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어느 때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 이제 자유해. 두려움 전혀 없네. 진리의 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 이제 자유해. 두려움 전혀 없네.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그 생각들도 채워주셔서 오늘의 주님을 향하는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시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오늘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만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옵시고 오늘의 주님 원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보면 참 신비롭죠. 지폐라고 하는 빌의 문이라고 하는 게이트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의 문, 또 은행의 문, 금고의 문, 수출의 문, 기회의 문이 다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컴퓨터 회사를 설립을 하고 처음으로 사장으로 영입했던 사람이 에드 로버트입니다. 그런데 에드 로버트는 몇 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늦은 나이 41살이라는 나이에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의사가 돼서 지금은 조지아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신문 기자들이 묻지요. 당신은 엄청난 갑부가 될 수 있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에드 로버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빌 게이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헨리 나우엔 박사는 그 보장된 명예스러운 교수직을 버리고 카나다 지체장애자 공동체인 데이브레이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지체장애자들의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평생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훗날 공개된 그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분명히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은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 아, 이 놀라운 평안이요 자유요 자유요.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도 중요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인간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인생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삶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우리가 소 그러면 미련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미련하던 소도 주인을 압니다. 임자를 압니다. 또 나귀 그러면 멍청한 동물이라 그러는데 이 멍청한 동물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 터지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자기들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 그러죠. 영어로 revelation이라 그러는데 revelation을 사전적 정의를 보면 a surprising fact about someone or something that was previously secret and is now made known.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묘막직한 세상에 나타난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날에 핑계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 속에 창조하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양심을 헬라어로 순 에이데세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안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죠. 뿐만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섭리와 목적을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또 양심 또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는 완벽한 계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저주를 받아 변했고 양심도 화인을 맞았고 인류 역사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계시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셨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비행기에 조종사와 세 사람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하나는 보이스카우트 소년이었고 한 사람은 천주교 신부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원자력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에 갑자기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게 됐죠. 그래갖고 이 조종사가 승객 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낙하산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종사가 먼저 나는 사고 경유를 보고해야 되니까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물리학자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인류의 손실이니까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남은 사람은 2사람입니다. 그럴 때 신부님이 소년에게 말하죠. 얘야, 나는 가족이 없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러나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 장래가 창창하지 않니? 자, 망설이지 말고 마지막 남은 낙하산을 입고 뛰어내리려무라. 바로 그때 소년이 신부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보세요. 우리 둘 다 괜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원자력 물리학자가 메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제 백팩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숭이도 떨어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것이 18절 내용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안, 둘째는 지안, 셋째는 영안. 육안으로는 만물을 보고 분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산이구나, 이것이 바다구나, 이것이 나무고 저것이 바위구나. 그러나 육안이 가진 문제는 보는 것으로 그치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눈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지안이라 그럽니다. 지식의 눈. 이 지식의 눈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글도 읽게 되고 세상 이치를 깨달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안이 있어야 해안을 얻게 됩니다. 해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영안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진 눈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눈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은 육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안만 있습니다. 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적인 그 사물의 것을 깨달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넘어서 영안까지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쳐서 그가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직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보는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즉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눈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큰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 눈과 두더지의 눈이 같습니까? 두더지는 땅에서 항상 어두운 데서 땅만 파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눈이 퇴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먼 곳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봐서 그것을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높은 창공에 올라가 두더지에게 만물을 보여줘도 두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또 멀리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밤새 도단성을 에워싼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수종드는 종이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싼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여시사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게하시나 엘리사나 지금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이 게하시는 보질 못하는 것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첫째로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18절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안이 밝아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죄인들 사이에서 불러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또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냈다는 것은 그때부터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저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바라기와 같습니다. 해바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바라기가 공중에 붕붕 떠 있습니까? 아니에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만 떠오르면 그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서 계속 따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은 항상 눈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추석이 되면은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트래픽 얼마나 걸립니까? 4시간이면 가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를 8시간, 10시간 걸린다 그래도 그들 짜증내면서 갑니까? 그러지 않지요. 룰루랄라면서 기쁨으로 찹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부모님, 형제자매를 만난다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레이업도 있고 직장에서 파이어 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오두막처럼 비좁고 사는 날이 고달픈 시간이라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안다면 답답한 현실일지라도 즐겁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로교의 효시라고 하는 존 칼빈 선생도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임종할 때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보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영안이 열리면 내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8절 하반부를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셨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 적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했고 16편 5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 그랬습니다.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큰 축복인가를 알고 고백한 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뭐 또 땅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까? 여기서 살 때 베벌리 힐스는 좋은 데시고 사우스 센트럴은 나쁜 곳 아닙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어떤 땅은 옥토일 거고 어떤 땅은 박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땅이 좋다 나쁘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토든 옥토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고 소중할 따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고 살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적게 가졌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의 최고의 자산은 아버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무궁무진하신 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다 내 것인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안이 열리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자는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줄다리기 해봤죠? 줄다리기라면 어디로 끌려가던가요?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은 자들을 도로 다 살리시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큰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19절 다시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역사한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 얻은 지혜와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영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일대학교 또 하버드대학교 이런 데 들어가기만 해도 가문의 영광인데 거기서 평생 교수 생활이 보장된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그 모든 영광을 접어두고 지체장애들이 있는 카나다의 데이브레이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지체장애들의 똥오줌을 가려주며 그들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상하다. 이것이 분명히 희생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엎는 것인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초대 사장인 에드 로버트도 가만히만 있으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지만은 다 저버려 두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좀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육안과 지안과 영안. 많은 사람들이 육안만이 열려서 그저 이것이 바다고 저것이 바위구나 그 정도 분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안이 열려서 해안이 열리게 되면 사물의 본질적인 것을 식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눈이 열려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사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패잔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정말로 보무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니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로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은 이규성 전도사님 가정에 영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미예요.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안전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저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학교도 잘 끝나고요. 저는 한국말 잘 못하니까 영어로 할게요. Hello, I hope everyone has been okay and safe at home. And I know that these are very hectic times, but I believe that God has control over all these times, and we can continue to fully trust in Him. And I hope that we'll continue to pray always.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인사드리려니까 많이 쑥스럽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지요? 저희 가족들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어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얼른 교회가 다시 오픈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그 영상으로 인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찍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저희가 벌써 1시간째 찍고 있어요. 네, 여러분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들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은요,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Stay safe.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우리 이규성 전도사님 가족의 인사 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기쁨으로 또 감사하게 지내고 있으며 또 특별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규성 전도사님 가족, 자녀들 계속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다시금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되어지고 또 경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에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속히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원하며, 또 계속 복음 사역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이규성 전사님과 그 가족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들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금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크신 은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주여,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위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도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그 경주를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 선교사에게 타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규성 전사님 가족의 인사를 함께 나누며 또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심해지는 이때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강건하고 또 용기 있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나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